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시고 만드신 그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엄한 자연 앞에서 감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는 100만 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1분의 시간과 같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100만 불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원 페니와 같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럼 주님, 저에게 원 페니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1분 안에 주겠다.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 계획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이 가진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흘끗 보기 혹은 넌지시 알아채기 A glimpse of God's kingdom 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과 뜻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것이고 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과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성경 일독 스케줄에 따라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 중 하나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동일한 사람이 쓰여졌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으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 같은 수신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데오빌로를 서두에 두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태를 두 책 모두가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 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저자가 유대인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증거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어떤 부분에서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을 보아
바울과 함께 선교에 참여했던 동역자가 그 두 책을 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보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인물로 인해서 쓰여진 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엮여져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의 주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해인 희년에 대한 기록을 했다라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경험되어졌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즉 누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과 깨달음을 받으셨나요? 누가복음을 시작하여 사도행전을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읽다 보면 가슴 벅차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 두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반대하였고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중심에는 그 교회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 하나님의 운동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운동이었고, 예수의 약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시작된 예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운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처음은 신약 성서의 그리스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임, 회중, 성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의 assembly, gathering, congregation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 모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모습은 서로 다른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몰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사도행전이 전하는 교회의 모습, 에클리시아의 모습은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다세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선택된 백성들만에게 주어졌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 안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벽들이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 아시아 사람, 부르기아 사람, 밤빌리아 사람, 이집트 사람, 로마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언어도 다양하며 인종도 여러 세대도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심플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심을 선언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맞는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모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곳,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곳,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교회는 빌딩,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로 간단한 이치이고 간단한 믿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목회자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이뤄놓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라도 읽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게 되고 교회가 아닌 하나의 건물, 그것을 유지하는 단체, 기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큰 교회라는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큰 교회에 대한 의미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품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우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큰 복음을 품었기에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교인 수가 작은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큰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정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성령의 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이고 선교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통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소유물을 나누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나누고 성만찬으로 포도주와 떡을 떼며 감사와 관용으로 그들의 새로운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예배이었고 나눔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듯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고 모든 이들을 초청하며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나 혹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가르침만이, 그분의 사역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다른 이를 초청하시고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열심히 모이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찬양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그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잘해서 혹은 놀라운 설교의 말씀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를 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인들을 늘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 예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교회됨을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모임에 그곳에 숫자를 더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담대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담대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 사역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니 그들의 질투와 시기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모여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들의 권세와 힘을 유지하였다라고 믿었지만 그들에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렇기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에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만 생각하였지만 이제 그 사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논리 정연한 그런 증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전하는 담대한 복음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이 사도들의 동료들은 풀려난 사도들을 만나 이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 그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만약 여러분께서 그 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박해와 피해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무사히 살아났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그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치게 됩니다. 담대함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윗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 후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담대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화의 시기를 지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된 소식이 나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됨으로 관심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모두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나고 큰 일을 세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큰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담대함으로 예배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